2024년 6월 2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분열은 거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분열은 거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2024년이 자유통일의 원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대법원처럼 법관들이 많이 있을 때 의견이 나눌 때는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뜻을 하나로 모으고 공의를 정말 재판하듯이 입법부가 지금 대통령의 정당인 여당과 대통령의 그 정당, 대통령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야당이 정말로 이렇게 그 전원 합의체처럼 올바른 것은 바르게 정말 이렇게 합의를 하고, 나쁜 것은 여와 야 뭐 행정부 이렇게 해서 그 인물이나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는 모두가 그것을 정말 합의해서 법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정쟁, 정말 사법부의 사당화, 또 입법부의 사당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분열은 거치고라고는 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왜 분열이 오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익은 생각하지 않는 지금 우리나라의 도덕적인 불감정,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특정한 어떤 개인과 사익을 위해서 있는 입법부나 사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입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생각하고 정말 국민들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국가를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많은 한국의 리더십들, 위정자들이 이제 분열은 거치고 자유 통일을 준비하고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법과 악행들이 다 정리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우리가 심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나오셔서 터키로 선교사로 가시는 우리 최재민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준비들, 자녀들을 한국에 놔두고 가야 되는, 또 이사해야 되는 그런 여정도 있고, 또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집을 또 준비해야 되는 여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박은영 비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가 정말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선교사역과 또 중미 사역과 또 네팔 사역, 하나님 그의 모든 사역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두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또 선교를 사역하고 계시고, 케냐의 정동철 선교사님 정말 또 그곳에서 정말 많은 어린이들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 성령이 운행하여 주십시오. 온 세계 위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카라발라스켈리리아라라라라. 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강타하사 정의의 바람이 불고 공의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한미동맹과 기독교 국론 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부흥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의 주사파 세력들, 아버지 인권도 사라지고 모든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위하여 살고 있는 김정은, 그 모든 그 기반을 대고 있는 노동당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한국의 아버지 김정은과 김정일과 김일성과 함께 아버지 거짓 평화에 하나님 합세했던 모든 정치 세력들, 종교 세력들, 시민사회 문화 세력들 이제 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오라카라발레스켓네리비리비리. 오 우리 박은영 선교사님, 하나님 참으로 인도네시아에서부터 네팔과 하나님 또 동아프리카 사역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확장이 되어서 주님 또 중앙아메리카 선교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모든 사모님과 딸 영육 안에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최재민 선교사님 지켜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중국 상해에서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또 터키로 이스탄불로 주님 지경을 넓혀주셔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아있는 또 두 자녀들 하나님 전세집을 잘 구하고 또 이스탄불의 선교사님의 집이 잘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동철 선교사님 케냐에서 또 사모님과 함께 또 귀한 동력자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케냐의 많은 어린이 영혼들 먹이는 사역과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과 우물을 파는 사역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모든 하나님 함께했던 태국의 선교사님들, 아버지 싱가포르의 선교사님들,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들, 또 저 파키스탄의 모든 지역교회 사역자들 주여 저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19장입니다. 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룻기의 룻이 오늘 그 모압 자손이죠. 예, 그래서 롯의 후손입니다. 롯과 큰 딸에서 나온 아들이 그 후손들이 모압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암몬, 베남미,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과 암몬은 이제 암만으로 형성이 돼서 지금 요르단의 암만이 그 암몬의 출발이었다.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의 경계선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앞으로 계속 이 모압과 암몬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하고도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모압과 암몬이 섬기는 그 모든 그 다른 이방신들, 우상신들을 가지고 옴으로써 이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자, 이 의로운 롯이 겨우 자신만 구원받았고 그 후손들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이 롯의 가정을 보면 이제 롯은 정말 그 아브라함을 쫓아서 그 환대합니다. 환대. 천사들. 아브라함과 이 롯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새 사람을 보고 환대를 합니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 나그네가 왔을 때 달려나가서 어제 그랬죠. 달려가고 뭐 얼굴을 땅에 대고 영접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 자녀 출생 상속자가 없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완벌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문 밖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이런 놀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18장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것으로 돌아갔더라. 예. 자, 이 세 분이
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인데, 자,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두 천사는 심판하러 갔다는 거죠. 자, 18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예, 현장 실사하러 가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선지자에게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양주에 있을 때 몇 가지 하나님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문재인을 뭐라고 했냐면 문민 독재자. 일반 사람인데 법치대로 하지 않고 법을 무너뜨렸어요. 탈북자를 강제 부송을 한다든가, 서해에 있는 우리 공무원을 정말 제대로 살피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남북 군사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해서 우리가 방하고 북한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훈련하지 못하도록 마치 평화를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지피를 10군데를 없애버렸습니다. 불과 5년이 돼서 이제 그 합의가 파기되었고, 지금 우리는 자유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또 대면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 그것도 지금 대한민국이 이 부정선거를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대법원이 그것을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정말 윤석열 정부, 행정부와 사법부, 또 지금 입법부가 지금 뭔가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오늘 이 사이들처럼 심판하겠다는데 농담으로 얘기했다. 조커로 얘기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절체절명에 내부적으로는 좀 타락의 현상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이미 사법부는 정말 무너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지금 법치가 무너지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는 오늘 이 죄악이 너무 심했습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성의 문제가 있어서 동성애가 일어나서 심판을 당한 게 아니라 이 환대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천사들을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것이지 이 동성애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잣대를 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 천사들을 향하여 상관하리라. 그리고 법관이 되려 한다. 예. 그래 이미 알고 있어요. 이들은 심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법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재명 한 사람을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 몰라요. 문재인과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관이 되려는 것을 막게 한다. 예. 판사가 판결해야 되고 검사가 검찰로서 경찰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 조사하고 또 기소하고. 자, 그런데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사건은 그 도시에만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 좀 아는 관계.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아는 관계로 부부 관계, 성의 비밀을 열어놨습니다. 예.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은 남성과 남성, 오늘 두 천사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롯에게 그 두 사람은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면서 이제 문을 뜯어서 진짜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고 할 때 롯이 나와서 문을 딱 뒤로 딱 닫고 제발 이런 일은 하지 마라. 이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도덕과 윤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의 원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여기 일산에도 있는 그 제자광성교회 우리 박한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뭐 이용희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한국의 그 기독교 또 목사님들 또 시민단체들이 동성애 반대를 결사적으로 하잖아요. 예. 이것이 얼마나 이 소돔 오늘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운동이 주사파를 문재인 뭐 이재명 이런 미군 철수를 지지하고 또 북한을 이롭게 하는 고려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이런 사회주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또 우리가 척결해야 되고 지금 동성애가 한국에 입법화되려고 지금 얼마나 지금 입법화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자, 이 롯도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 안 된다. 예. 이 소돔 사람들에게 절대로 동성애는 안 된다. 예. 자기가 진짜 목숨을 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 내 두 딸이 있다. 여기 보면 이 두 딸은 사이가 있었어요. 결혼할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결혼할 대상들을 사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안 된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내 딸들에게는 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정말 딸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성관계를 하려면 내 딸들을 취해라. 이 악은 행하지 말라. 막았어요. 그렇지만 이 소돔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 너는 물러가라. 이 자들이 우리
중에 거주하면서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예. 법은 자기의 유리함과 자기에게 불리함 따라서 법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의 법도 주시고 또 이 성문법도 주셨어요. 예. 또 불문법도 주셨습니다. 예. 영국은 이 관습법, 이 불문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성문법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이승만 대통령이 예. 처음에 헌법을 만들 때 그 헌법을 시스템을 특별히 독일 헌법을 많이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죠. 예. 그 헌법을 만드신 분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자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은 법을 기준이 없는 거야. 예. 이 소돔 사람들은 야샬의 책에 보면 자기들끼리는 너무 잘 뭉쳐. 예. 오늘 말하는 개딸 이재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이재명을 위해서는 똘똘 뭉쳐요. 문재인을 위해서는 똘똘 뭉쳐요. 나라는 없어. 헌법도 없고 이런 성향. 또 거기서 또 뭐냐 이 동성애까지 합법화하려고 하는 거야. 이미 합법화가 돼서 동성애를 이 사람들을 다 약탈하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작은 애들 외국 사람들 들어오면은 재산도 다 뺏고 예? 예, 정말 악랄하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여러분 그 서클 이너 서클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을 위해서. 예. 그리고 한국이 공평한 사회, 공평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예. 우리 모든 입법행정사법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차별 없는 사회가 되도록 입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 소돔처럼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그것을 막는 롯을 정말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이 두 천사들이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하늘에 닿았다는 거죠.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 죄는 너무나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국기를 물라하는 하나님이 직접 재판관이 되셔서 심판하러 오셨다. 이런 기회를 두지도 않아요. 뭐 1심, 2심, 3심 해서 뭐 변론도 없어. 너무너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땅의 기준,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했는데 이 인간, 이 이너스클들은 법치가 완전히 무너져서 인간으로서 살 가치가 전혀 없는 소돔과 소돔 사람들, 고모라. 예. 여러분 그 폼페이오스의 그 화산 사건 있죠. 응? 예. 거기도 예. 화산으로 말미암아 대폭발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그 도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예. 여러분 그 요새 유황농법이라 해서 설퍼, 예. 유황을 설퍼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비료에 보면 유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유황이 밭에 뿌려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뜨거운 성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벌레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을 쫙 뿌려주면 이 유황의 그 모든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것을 잘 사용하면은
애벌레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이런 균 같은 거를 유황이 다 태워서 그 독성 그것이 유익할 때는 좋아요. 그렇지만 유황이 비같이 내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유황불은 또 언제 일어납니까? 이 불못에 마지막 종말에 최후 심판 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불과 유황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사용했느냐? 원래는 불과 유황불은 최후 종말 때에 그 사탄과 또 마귀의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악을 행한 자들 그래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는 그 불못에 잡아넣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만큼 악해서 이 사람들의 악행은 최후 심판 때까지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창조시에 창세기에 이 초창기에 벌써 이런 일이 악을 범했다는 거죠. 창세기에 크게 두 사건이잖아요. 물로 심판하는 그 천사들의 범죄 사건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큰 지금 말하는 자이언트들 고대의 유명한 자들 이런 자리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다면 국지적이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도 법관으로서 그 기능이 상실되었고 이 두 사람이 이 두 천사들을 법관이 되려 한다.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는 걸 알은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그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50명이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성을 심판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도 없다는 거죠. 의인이 롯밖에 없었어요. 자, 이 롯은 천사들을 환대했습니다. 무교병을 대접하고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점이 뭐냐? 이 천사들을 환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천사들이 내가 이 도시에서 잠을 자겠다. 그럴 때 간청해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십시오. 환대를 했는데 하자마자 도시에 들어온 이 두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소돔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뭐 자택이고 뭐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그 도시가 얼마나 사악했느냐. 그래서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엎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8절에 보면 그 성을 바라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옹기가마
우리가 저 도자기 구울 때 그 뜨거운 불에다가 불을 떼잖아요. 옹기 가마에서 뜨거운 불로 태울 때 불로 옹기 가마를 가열할 때 그 연기처럼 치솟았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연기가 이제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이 창세기 19장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또 이 재판관으로 온 두 천사를 상관하리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뭐 1심, 2심, 3심이 아니라 그냥 한 1심으로 그냥 바로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의 신중함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인명수심, 바로 심판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관을 능멸한 거예요. 능멸. 재판하러 온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왔는데, 재판관 너도 맛 좀 봐라, 이 동성의 맛을 좀 봐, 이렇게 하면서 재판관을 능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도저히 이거는 봐줄 수 없고 뭐 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악이 당한 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천사들을 보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이거는 정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정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죄악이 하늘에 닿았어. 실제로 땅에 와보니 이 죄악이 너무나 악했다. 그래서 롯이 정말 천사들을 통해서 야, 너희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가자. 그럴 때 이 결혼할 사위들이 나갔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술 취해가지고 후손이 끊어지는 일을 막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들도 뭐냐면 아버지처럼 또 삼촌 자기 그 롯이 삼촌 아브라함의 생각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딸들은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이제 인성불성이 됐을 때 우리가 이 후손을 낳자. 뭐 그 당시에는 근친에 이런 결혼도 하고 그렇지만, 이건 결혼이 아니라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씨를 후손을 낳게 하자. 그래서 큰 딸과 두 딸이 공모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원래는 결혼할 대상이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위들이 롯의 말도 듣지 않고 두 천사의 말을 듣지도 않고 농담으로 얘기했다. 죄악의 심각성을 불감증이라고 하죠. 문두기가 돼서 이 피부가 감각이 없는 거야. 여러분, 신경이 마비되면 마비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구원받은 두 딸들은 결국은 또 우상을 섬기는 거야. 모압과 암몬이 이 이스라엘을 또 얼마나 괴롭힙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동성애 지지자들이 이 소돔의 죄악이 이 교만함, 음식물의 풍족과 태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아서 심판받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50절에 보면 그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 토아보 테이아흐 뭐 토에바 이렇게 있는데 성적인 일탈을 말합니다. 이 가증함.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렸다. 이때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소돔은 아우고요. 자, 이게 보면 소돔은 동생이고 형은 사마리아고 아버지는 아모리고 어머니는 헷이다. 자, 이게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자, 53절부터 5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죄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59절까지.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아멘. 35절부터 이 59절까지는 예루살렘을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장면 중에 오늘 이 소돔이 나옵니다. 음행, 가증한 일, 이런 일이 예루살렘이 심판을 하는 장면이고요. 4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45절, 46절.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냐면 이방 사람들처럼 악을 행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머니는 헷 사람, 가나안 족속이고 히타이트 족속이고 또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멸하실 때 이 7대 종족, 가나안의 7족속들을 멸하실 때 그 대표적인 종족이 헷과 아모리 사람입니다. 뭐 브리스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 이 아모리는 이 모압과 암몬 쪽에도 있었고요. 또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안쪽에도 이 아모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성적으로 부패한 나라들을 한 가족으로 묘사한다는 거죠. 동성애. 지금 이스라엘의 그 한 도시에는 동성애 4대 도시가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한 일을 끊지 않고 이스라엘 정부가 이 동성애를 합법화해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종국에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결코 의롭다라고 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이 결코 이스라엘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1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땅을 두루 다니실 때 이 고라신 마을과 베세다, 그다음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의 그 베이스 캠프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순찰하시고 복음을 땅까지 증거할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느냐면 이들은 복음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들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소돔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지어는 두로와 시돈, 해 사람들이죠. 해 족속들이 살던 페니키아 사람들, 히타이트 족속들이 살던 이 무역이 번영했던 두로와 시돈항에 살던 사람들도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 안 통하니까 예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다 보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자,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9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종말의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연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법한 자들, 법이 있어도 법이 안 통하는, 양심도 화인맞고 음란한 행실로 그 일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다. 너무너무 살기 좋아서 정말 풍부함, 아까 제가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 풍성함이 있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는 강남, 뭐 돈도 많고, 나이트클럽도 많고, 마약도 할 수 있고, 술 취해도 뭐 술 취한 상태에서 마약 먹이고 막 이런 무법한 이 강남, 옆에는 큰 대형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만 되면은 이런 술판을 벌이고 마약판을 벌이고 또 동성애를 벌이고 이런 일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너희들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천사들이 와서 롯과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갈 때 빨리 저 높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할 때 롯이 내가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 작은 산, 작은 동네, 이 소알 땅에 나를 거기까지만 데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결국은 소알에 있다가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이 롯이 결국은 소알에 있지 못하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동굴에 거할 때에 이 딸들이 아버지를 술 많이 거하게 먹게 해서 이제 자식을 낳도록 그렇게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롯은 이 불법한 맹시를 보고 들음으로 날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이 시험에서 건지셨다라고 롯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소돔과 고모라는 최후 심판에 동일한 심판을 받았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모든 이 사단과 마귀의 범죄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고 그 불법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형벌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이 형벌이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를 반대했던 롯처럼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날은 우리도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의로운 롯과 같은 사람, 동성애를 반대하고 세상에 쾌락을 쫓지 않고 세상의 낙을 쫓아가지 않는 이 롯과 같이 동성애를 막고자 하는 그 애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시고 연기시킨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불법을 막고자 애를 써야 한다. 교회가 교회 앞마당에서만 교회 건물 안에서만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하고 이렇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 나라, 그 사회, 그 문화에 불법한 자들을 막기를 원한다는, 막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창세기 1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민경 강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롯이 거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아버지 그 천사를 보내어 아버지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고 불과 유황을 아버지 비같이 쏟아서 흔적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 도시의 모든 죄악들을 주께서 멸하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행하실 심판에 아버지 거울로 행하시는 일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창세에 아버지 이 때에 벌써 아버지 이러한 심한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 퍼져 있고 하나님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버지 거스르고 대적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불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롯이 아버지 그 성중에 거하며 심령이 상하는 또 통곡하며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아버지 주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아버지 정결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생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도록 주여 오늘 한날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갈 제자교회가 아버지 지충로 아버지 74 벨라미 빌딩 610, 611호에 이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아버지 거룩한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교회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